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빌립보서 4장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설명해 오시다가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만 빌립보서만의 구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논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논리적인 구조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단순히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활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교리적인 관심에만 빠지거나 혹은 실천적인 관심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실천이 분리되면 결코 건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 위선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의 목적은 실천이고 실천의 근거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있는 신앙인이란 지성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를 총체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지성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실천의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3장 20절의 내용을 받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3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장 1차적인 시민권은 한국 사람도 아니요 미국 사람도 아니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해서 있는지라 라고 번역되는 성경 원어는 휘프 아르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시민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시민권 있으세요? 여러분, 시민권 따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긴지 몰라요. 법적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그 결과로서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요. 그렇지만 천국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단번에 받게 된 시민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윤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윤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윤리를 따라서 살 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천국 시민이 사는 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후에 4장 8절과 9절을 따로 독립적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많이 암송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감정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그 명령형에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을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 나는 지금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rejoice,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and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기쁨을 이미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찾기 어려운 것이 감옥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에도 rejoice하고 있고 미래의 기쁨에 대해서도 and I will rejoice 라고 미래의 기쁨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의 기쁨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식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쁘세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소유가 늘어나면 기뻐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성취를 이루면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늘어나고 성공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도 그것은,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내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내 기쁨이 보편적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만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주 안에서만 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어서 자기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혹시 기쁨을 많이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아침에 기쁨을 빼앗긴 채로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도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도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문제는 지엽적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표현하는 성경 언어가 여러분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여러분, 어감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예요. 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뭡니까? 카리스 찬양대예요. 기쁨을 말하는 카라와 그리고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가 어원이 똑같아요. 그럼 성도의 카라는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기쁘고 은혜를 떠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환경적인 것들이 변화가 와도 성도는 은혜를 떠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 있다고 다 기쁩니까? 거짓 기쁨에 속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줄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야가 집중되게 되면 성도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여러분,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마다 목사님들께서 많이 설교하시는 본문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다라는 말을 하박국이 무려 6번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박국은 노래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없을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이 놀라는 기쁨입니다. 모쪼록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기쁨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나타내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철저한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삶의 조건은 4장 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여러분, 항상이란 말과 이 모든이란 말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관용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관용을 눈꼽만치도 나타내기 싫은 사람도 있는 법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에피에이케스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참 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우리말은 관용이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관용이란 말 속에 충분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 여러분 ESV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Let your reasonableness be known to everyon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관용을 reasonableness, 합리성이라고 번역했어요. 합리성.
혹은 진리성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NIV 번역은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entleness라고 번역했어요. 선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너의 관대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라. RSV 번역에서는 Let all men know your forbearan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에피에이케스라고 번역된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안에 합리성, 선함, 인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관통해서 이 관용의 정의를 내린다면 경청하시 바랍니다.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너그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너그러움. 정의를 희생시키는 너그러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분별한 겁니다. 너그러움을 희생시킨 정의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정의와 너그러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로우시며 너그러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로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신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네 번째 가르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다섯 번째 팔복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righteousness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다섯 번째는 mercy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의에 대한 가르침과 긍휼에 대한 가르침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는 반드시 긍휼과 그리고 긍휼은 반드시 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너그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와 긍휼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를 현저하게 상실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너그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롭게 자녀를 가리키다 보면 너그럽기가 어렵고 자녀에게 너그럽다 보면 여러분 정의롭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가 어느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법조계도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법조계 사람들도 정치색에 따라 많이 갈리고 판결도 고무줄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현대의 많은 법관들에게 공의, 존경받는 한국의 아주 사법계에 정말 너무나 큰 법관이 있었는데 그 분의 이름이 김홍섭이라는 분입니다. 김홍섭. 이분이 서울 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1915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영양실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이 굉장한 청백리로 사셨어요. 여러분 불과 50세를 살고 이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김홍석 법관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신 검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김홍석 법관이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군복에다가 물들인 옷을 입고 계셨대요. 군복을 물들인 옷을 입고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옆에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다짜고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불신 검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홍섭 판사가 판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판사는 무슨 판사야? 신분증 내놔 라고. 여러분 제가 성대묘사라는 게 실감이 안 되실 줄 믿습니다. 신분증 내놔 그랬더니 신분증을 그때 받아보고서
이 경찰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서 용서를 구했대요. 이럴 정도로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깨끗하고 청렴한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판결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사형 선고가 많았고 사형도 상당히 빨리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분이 사형을 공판하는 그 판결의 자리에서 이렇게 낭독했던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관이 달라서 여러분과 저는 자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화하게 서두를 시작한 후에 마치 친척에게라도 타이르듯이 그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태도로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피고인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순순히 자신의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 아무개를 극형해라고 선고하는 순간 김홍석 판사는 목이 메어서 자리를 숙인 채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어느 편이 죄인이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행히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니 모쪼록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30명의 피고인들이 판결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3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모두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법관도 피고인도 방청객도 모두 울어버린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형을 언도하는 법관도 울고 사형 언도를 받는 사형수도 울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들과 그리고 방청객들조차 울어버린 사건. 그리고 이분이 김홍섭 판사가 교도소를 자주 찾아가서 자기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형수를 자주 문안해서 자신의 돈을 다 써서 양서를 싸서 넣고 그리고 사식을 넣으면서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이 죽어버린 사형수를 위해서는 묘지를 만들어주고 묘비를 세워주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50세를 일기로 죽었을 때 자신의 묘에는 이렇게 비문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먼지는 제가 생겨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그 묘비에 남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법조인들이 그는 법복 속에 성의를 입고 있었던 사도 법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법관이다. 얼마나 이분을 존경을 헌사하는 그런 말입니까? 법복 속에 성의를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직장에서 그 일하시는 복장에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분은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너그러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조차 이분을 흠모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형수조차 이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크게 울었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전설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기도 어렵고 너그럽기도 어려워요. 어느 한쪽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너그럽기가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어요. 여러분 정의롭고 너그럽기 위해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씨름해야지만 정의롭고 너그러운 길을 공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감동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성도가 세상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너무 정의롭고 너무 너그러운 교회. 여러분 모처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의롭고 너그러운 교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는 길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처럼 이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천국 시민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의 조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늘 어려워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만 하셔도 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 어렵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이 서신을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엄연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인들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알고 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광대하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아마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도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의 10%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대요. 수면제 처방 건수가 1년에 약 5천만 건이랍니다. 미국에 5천만 명이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이 불안의 증세, 여러분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이전에 듣도 못했던 용어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status anxiety라고 한 학자는 진단했어요. status, 지위, status anxiety, 지위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더 유명해지고 더 중요해지고 더 부요해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더 중요해지고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욕망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높은 지위를 얻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높은 지위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높은 지위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바꾸는 것밖에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위에 가면 만족하실 것이며 어느 정도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목적과 태도를 바꿀 때 염려를 중단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러 성도님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염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두 가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죄입니다. 염려는 곧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염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이 염려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제 키에 허리밖에 가슴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하다가 호우적거리면 다리가 안 닿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약간 패닉이 와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장님이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를 꽉 잡아가지고 장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에 매달렸어요. 장님이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놓치면 죽는다 생각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젠 죽었다 생각해서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놓쳤는데 바닥이 불과 20cm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님처럼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불과 20cm 아래 바닥이 있는데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의 염려의 95% 이상은 이런 염려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염려는 이렇게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어떻게 될 때 행복해집니까? 성경은 팔복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팔복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 됨됨이가 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 됨됨이가 예수 닮아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울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울증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우울증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self-centeredness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묵상한 결과가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애를 5명 키우는 엄마가 우울증 걸렸다는 저는 소식은, 그런 임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 5명 키우냐 정신 없으시잖아요.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의 네 번째 삶의 방식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택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감정을 은폐하고 속이고 변장하라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진 않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문제를 대하는 나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문제가 없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바뀌어서 문제가 아닌 게 돼서 해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셔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포함한 모든 내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라고 쓰이는 성경 원어는 프루네오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초가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처럼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돼서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구세군 대장으로 사역했던 조지 카펜터 목사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에게 너무나 아끼고 자랑스러웠던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딸이 선교사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갑작스럽게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카펜터 부부가 이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왠지 하나님 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주께서 원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한 세월이 몇 달이라는 겁니다. 6달이 지나서 한 청춘을 다 바친, 선교사로 청춘을 다 바친 이 목사님의 이 귀한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딸이 죽던 날 이 존 카페터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카페터 목사님은 자기가 구했던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자기가 구했던 것을 얻지 못할 그 순간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요,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 때에도 평안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고상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시민이 사는 법을 오늘 말씀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1등 천국 시민 되셔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